그래서 이렇게 너무나 또 큰 일을 잘 마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 돌려야 되겠습니다. 아주 감사, 우리 함께 박수 올리죠. 아니, 진짜. 김치 맛있었어요. 김치 맛있었대요, 얘가. 어제 먹고. 은혜 가운데 아주 김장을 잘 마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이렇게, 교회 큰일이 잘, 또 1년 중에 가장 큰 일이기도 한데 잘 마칠 수 있어서 감사한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런 때일수록, 짜증나고 힘든 일들이 또 발생될 수 있는데,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하죠. 또 이렇게 11월이 이제 지나가면서 우리 이제 한 해를 또 잘 보내는 상황과 또 한 해를 맞이하는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또 새로운 것들을 바라보고 더 본질적으로 나의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교회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와 같은 모습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만들어가야 될 시간들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이 수요사경회의 그와 같은 목적과 방향들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와 그리고 우리가 예배가 기다려지는 그런 시간들로 만들어야 할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어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내가 기쁘지 않은 예배가 또 내가 기다려지지 않는 예배가 과연 누구에게 기쁘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인가. 그처럼 우리가 뭔가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안주하는 모습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정말 문제로 여기면서 제가 이렇게 와서 보면은 가장 문제는 문제가 있는데 그걸 문제로 여기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지 않는가. 문제가 있는데 그걸 남들도 다 그렇게 또 다른 교회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뭘 새로운 거를 할 필요가 있는가. 그냥 편한 게 좋은 거지.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상황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개선되어지는 시간들로 인해서 보다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길에 또 우리 가운데 더욱더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교회들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래서 이번에 추수감사주일 가운데 초청잔치 겸 총동원주일을 우리가 했었었는데 저 나름대로도 아주 열심히 했다라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연락할 사람 연락하고 우리 장원이나 승환이나 지호나 나문이나 여러 우리 해나나 여러 친구들이나 누구야 세라 또 세라 어머니 박설자 형도님이나 해서 내년에는 꼭 나갈 거예요. 여기 가게 이제 내년이면 계약이 다 끝나고 여기 이제 나갈 건데 그러면 바로 이제 나가서 신앙생활 열심히 할 거예요. 그런데 그 짧게 하는 시간 전화 통화하는 것도 너무 바빠가지고 막 홀떡지에 불러가지고 막 하시는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하다가 정작 얘기하다 보니까 초청잔치 총무원주 얘기를 못했어. 그래서 다시 전화를 드렸더. 나중에 식당 같은 경우는 좀 쉬는 시간 공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바쁘냐. 그러니까 전화할 때마다 항상 바쁘신 것 같아서. 브레이크 타임에. 좀 쉬는 시간, 3-4시간. 네. 하여튼 우리 해나 같은 경우도 꼭 온다고 그랬는데, 이게
그러게, 예, 그, 오빠랑 한번 꼭 가겠다고 그랬었는데, 예, 기회는 안 와가지고, 좀, 안타깝긴 했었는데, 하여튼, 오래간만에 오히려 또 전화도 해보니까, 뭐, 장원이도 그렇고, 승관이도 그렇고, 이렇게, 잘 또 대화가 되고 또 통화가 돼서, 다음에 꼭 올 수 있으면 너무 좋겠는데, 어쨌든, 우리가, 기도하면서, 내년에 추수감사주의를 더 기대하면서 준비하면서 내년에 더 풍성하게 이번 너무 수고를 또 많이 해주셔가지고 추수감사주의를 얼마나 풍성하게 잘 먹고 함께 즐기게 되어졌던가. 그래서 더 다음 해에는 구체적으로 아주 몇 명이 오는 것까지 정확하게 알아서 아주 제대로 준비를 해가지고 진짜 내가 여기 와서 정말 대접받았구나. 우리 최희자 시장님도 그렇겠지만 다른 분들 이렇게 그와 같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준비하면서 기도로 준비하고 중심을 들여서 우리가 진심으로 초대하는 그와 같은 풍성한 추수감사주일 내지는 총동원주일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수요사경회 가운데 생각 가운데서는 지나온 시간들 보면 끝나고 나서부터 저도 누누이 얘기를 드리겠지만 이렇게만 하려고 했던 부분들은 아니고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서로 나눔이 있고 서로 무엇을 더 새롭게 느꼈고 새로운 것들을 내가 더 알게 되고 만나게 되고 더 풍성하게 일어난 것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들이 또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부분들을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도서부터는 본격적으로 아마 그런 시간들을 이제 하면서 그렇게 좀 나누는 시간들, 어떤 것이 좋았는지를 서로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로 만들어가는 부분들, 내지는 또 하나는 이 성만찬을 또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이든 주기적으로 계속적으로 기념하라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기념하는 일에 함께 이렇게 나누는 시간들, 주님의 그 흘리신 피와 그리고 고난당하신 몸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성찬식을 또 함께 만들어가야 되지 않은가 이런 생각들을 또 갖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이제 그렇게 좀 준비해서 하는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귀한 시간들 함께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고요. 자,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 가운데서 우리 그동안 함께 나누게 되어지는 부분들 속에서 우리 함께 생각해보고자 하는 부분과 함께 인간의 이성과 과학과 종교 등의 아래에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그동안 너무 그곳에 머물러 있던 경우들을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변에서 너무나 쉽게 보게 되어지는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성과 과학, 종교 등 위에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간절하게 어떻게 만나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만 하는지 자체도 헤매는 상황들이 되어져서 거의 위의 부분에 안주 또는 위의 부분에 묶여있던 상황들이 지난 인생, 지난 삶 가운데 많은 경우가 그렇게 있었다면 너무나 감사한 것은 이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아무에게나 이런 시간들을 만나게 하신 상황들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그동안 확인되어 주시는 부분처럼 우리 60년대, 80년대 그분들이 믿음이 없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정말 생명을 다하듯이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고 거의 집에서 머리 뜯겨가면서 몽둥이도 두드려 맞아가면서라도 예수님으로만 그렇게 인생을 결정하시고 그렇게 하셨던 믿음의
그와 같은 부모 세대들 되시는 분들의 신앙 아래서 이제 한계가 있는 것은 바로 무엇인가? 한계는 바로 이제 그것이 너무나 귀한 신앙이지만 한계가 있는 분들은 이제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는 그와 같은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책 한 권 보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죠.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목회하셨던 그 30년 전 때만 해도 책 한 권 제가 기억하기로는 영등포 영문에서 신앙생활을 하시고 이렇게 사관임으로 계실 때 그때 안 먹고 안 입고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 책 한 권을 구입하는데 거의 뭐 한 달 생활비가 다 들어갈 정도로 지금 요즘은 뭐 갖다가 쌓아놔도 안 보잖아요. 갖다가 쌓아놓도 안 보는 상황인데 찾아보지도 않고 뭐 하는 와중인데 그때 당시에는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나마도 위해서 정말 한 달 월급을 다 생활비를 넣어도 책 한 권 사기가 쉽지가 않은 시절 가운데서 그렇게 신앙생활과 그렇게 목회를 하신 상황들이었던 거죠. 그만큼 하나님을 알되 너무 부분적으로만 알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너무 보여지는 것만 좀 거기에 치중될 수밖에 없는 어떤 신유나 은사 이런 부분들로만 거의 주를 이룰 수밖에 없는 부분들에 그때 당시에 그와 같은 목회 현장과 신앙생활에 거의 주가 되어지는 부분들이었다면 지금은 뭐 모든 것이 다 열려 있는 거죠. 정말 이 세상의 음란과 거짓과 이 사단이 만들어가고 있는 그와 같은 음란의 세상 가운데 그렇처럼 이런 너무나 쉽게 안주함에 빠질 수 있지만 또 반면에 자기가 마음을 정하고 더 간절히 원하면 누구든지 언제 어디서든지 더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더 이분이 어떠신 분인지를 더 깊이 체험할 수 있는 그 같은 모든 길이 열려있는 시대가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시대가 따라서 그때 그 시간에 허락되어지는 분에 의해서 지금은 거의 그런 시대로 지금 가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좋은 성경과 또 주석과 뭐 모든 것들이 다 지금 뭐 얼마든지 다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 갈급해하지 않고 가난하지 않고 그냥 이와 같은 시대로 가고 있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거의 뭐 좀 너무 자극적인 쇼츠나 또는 유튜브 영상이나 내가 좋아하는 어떤 이런 것들에 너무 심취할 때가 많게 되어지는 일인데 우리가 이런 시간들 속에서 그처럼 세상 모든 성경 번역본들이 지금 눈앞에 있고 뭐 그렇게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은 기회가 있고 너무나 많은 그런 콘텐츠들과 좋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도 우리의 마음이 갈급해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더 그분과 함께하는 삶에 우리가 그렇게 너무나 부분적으로 머무르게 되어지는 상황들이 많이 있었다 사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대가 우리가 과거의 것만 우리가 그것에 안주하던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 시간이 너무나 우리의 지금 주어진 이 시간대가 이 영혼의 세계를 만드신 또 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분의 시간 안에서 얼마나 지금 귀한 시간대를 우리가 가고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 인지하면서 이분을 더 알기를 우리가 힘쓰는 마음으로 함께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구는 그렇게 알고 싶어도 만나고 싶어도 함께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던 인생들이었다. 지금 그만큼 우리가 가고 있는 이 인생이 이 지금의 시간이 너무나 지금 귀한 시간으로 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가 과거에 그 너무나 귀한 분들의 신앙 너무나 귀하지만 또 우리는 지금의 시간 가운데 또 지금 그분과의 더 깊은 시간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아주 초대교회와 같은 어떤 그와 같은
그런 어마어마한 시간대로 지금 가고 있는 중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있어서 우리가 예수 믿어서 천국 가는 중심의 신앙생활이었다라는 것이 지금 지난 시간 동안에 거의 대부분의 많은 교회 안에서 또 우리 과거의 신앙인 분들의 거의 대표적인 상황들이 교회 예배 중심이면서 자칫 구원파 신앙의 현상들이 나타나는 너무나 불완전한 모습의 신앙생활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어떤 현상입니까? 교회에서 예배, 교회에서 장로님이고 목사님이고 선교사님이고 내지는 교회 안에서 그렇게 대단한 어떤 믿음의 본을 보였던 분들이 반면에 그 같은 입신도 하고 능력도 행하고 말씀도 너무나 재미있고 즐겁게 행복하게 너무나 이렇게 하는 상황들로 많은 이들을 구원하고 회심하는 그와 같은 또는 은혜를 끼쳤던 상황들이 있었다면 문제는 삶의 자리에서는 여전히 구원파적인 신앙 또는 구원파적인 삶을 사는 현상들을 또 많이 볼 수밖에 없었던 그와 같은 시대에 살게 되어졌던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무슨 뜻입니까? 삶에서는 그렇게 자기가 하고 싶은 말, 행동, 마음대로 하는 상황들 가운데 죄에 쉽게 동요가 되고 죄에 쉽게 빠지게 되고 죄에 쉽게 무너지는, 그리고 본인이 죄에 그렇게 쉽게 무너져서 자녀들의 일까지 가정까지 그렇게 파탄으로 만들어가고 있는지도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구원파 신앙적인 요소들을 너무나 크게 갖고 있었던 신앙생활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번에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된 것처럼 자녀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그러니까 믿음을 버렸던 목회자 자녀들 또는 권사님 내지는 어떤 이런 집사님 자녀들에게 물어보면 대체적으로 얘기를 하는 게 왜 신앙을 버렸냐, 믿음을 떠났냐 물어볼 때 가장 대표적인 예가 부모의 이중적인 모습. 부모님이 목사님이고 대단한 어떻게 돼도 이게 자기 아버지, 자기 부모의 신앙이 자기 가정 안에서 봤을 때 너무나 말하는 것과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삶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는, 그래서 그들이 얘기한 바가 어떤 현상이냐면 아예 교회를, 예수님을 안 믿는다 그러면 충분히 이해하는 일이다. 충분히 이해하는 일이야. 근데 교회 다니면서 거룩한 척 사니까 그게 더 꼴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게 더 이중적이고 더 화가 나는 거죠.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왜냐면 교회에서는 거룩하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 드린다고 그렇게 헌금하고 그렇게 열심을 하는데 집에서는 너무나 말하는 것과 믿는다는 바와 너무나 동떨어지는 삶을 너무 많이 보게 되니까 이렇게 그런 죄에 민감하지 못한, 또 죄와 쉽게 타협하게 되어지는 이런 모습으로 이 자녀 세대들이 너무나 이렇게 부모 세대들의 신앙에 대해서 너무나 이질감을 느끼고 너무나 피곤함을 느끼게 되어지는, 그러면서 많은 경우 직접적으로 말은 안 하지만 그렇게 교회를 또 믿음을 떠나게 되어지는 상황들, 그 이유를 부모의 믿음에 가장 영향을 받게 되어지는 상황들을 이야기하게 되어지는 부분들이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구원파랑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구원파와 크게 다르지 않는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게 되었던, 그래서 이미 구원을 받아놓은 거고 이미 천국은 가는 거고, 그러면서 죄에 대해서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서 너무나 안일한 삶으로 살게 되어지는 상황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도 그렇게 이와 같은 구원을 이루려고 아직 이루어진 것이 아닌, 이루려고 그렇게 오늘도 주님 앞에서 그렇게 정말 몸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나아가려고 하는 그 중심들을 우리가 말씀하시는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이 부분이 관가되어 있는 상황들이 그동안
근본적인 문제였다. 그래서 우리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은 예수님을 주와 메시아로 만나서 날마다 천국을 이미 이 땅에서부터 누리는 중심의 신앙으로서 가장 핵심적으로는 삶이 믿음, 나의 삶이 나의 믿음을 증명하는 삶, 말 그대로 삶이 예배가 되어지는 과 같은 삶의 예배가 중심이 되어지는 신앙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삶 자체가 죄와 타협이 없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는 신앙들로 우리가 함께 날마다 정말 이거는 혼자서 아무리 대단한 믿음을 갖는다 해도 혼자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 늘 깨어서 서로를 일깨워주고 밀어주고 땡겨주고 서로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해주고 우리가 그것처럼 삶이 예배가 되도록 우리가 그와 같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세워져가는, 함께 만들어져가는, 함께 싸워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먼저 근본적으로 그동안 문제시 되어지는 부분들이 예수 믿는데 기쁨이 없는 삶들을 너무 많이 보게 되어지는 상황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뻐 뛰며 춤추는 인생을 누리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스바냐서, 시편, 이사야서, 모든 부분 가운데 우리가 정말 전능하신 이분을 모시고 사는 인생이 기뻐하며 춤추는 인생을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끝까지 우리가 어떻게든지 이미 답은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간절히 뺏어내야 되고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행복하지 않고 내가 기뻐 뛰는 춤추는 인생이 안 되는데 누구에게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인생을 기쁘게 전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기 원하시나.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아멘.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다음 이사야서 51장 11절, 시편 16편 11절, 다음에 이사야서 35장 10절.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원한 희락을 이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요한복음 15장 1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요한복음 16장 21절.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뺏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아멘. 이처럼 신약과 구약의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과 모두 동일하게 그분과 함께하는 인생은 송아지가 이렇게 마국간을 떠나서 기뻐 뛰는 인생을 그렇게 말씀하신 것 그대로 우리가 그렇게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슬픔과 탄식에 눌려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와 같은 인생을 만나게 하시고 누리길 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처럼 우리가 여기 요한복음 15장 11절, 요한복음 16장 22절 그대로 구약의 모든 예언을 이루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우리가 오늘 찬양도 28장의 찬양을 우리가 찬양도 같이 부르게 되어졌었는데 그 풍성한 하나님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그렇게 누리기를 원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21장 28절에 분명하게 도마에게 자기 손을 보여주시는 또는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그 장면이 어떤 장면일까요? 우리가 교리로만 성경을 볼 게 아니라
그 안에 그들의 무리 속에 들어가 봤을 때 우리가 예수님이 그 손을 만져보시게 하시는 장면은 어떤 장면일까? 그들에게 있어서 바로 저는 무엇을 느끼게 되어지냐면 우리 이사야서 51장 11절이나 또는 이사야서 35장 10절이나 이 세상에 예수를 만났다고 하는데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도 과거의 상처로 인해서 과거의 가정 환경 과거의 어떤 괴로움으로 인해서 그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그들에 대한 분노와 또는 이 세상의 불만족과 이 세상을 정죄하고 미워하는 것으로 앞을 나가지 못하고 오늘 또는 오늘에 쌓여서 또는 그곳에 쌓여서 이렇게 괴로워하고 있는 안타까운 그런 크리스찬들을 많이 보게 되어지는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왜 예수를 믿는데 과거를 놓지 못하고 왜 현재를 살아가지 못하고 왜 과거에 나에게 상처 준 또는 나에게 괴롭힌 또는 내가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괴로워하고 염려와 불안과 또는 미움 속에서 살게 되어지는 일들이 왜 그렇게 많이 벌어지고 있는가? 그럼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손을 제자들에게 보이시는 그 장면은 바로 그때도 우리가 함께 나누는 부분들이 있는 것처럼 상흔의 현장인 줄 믿습니다. 상처는 있지만 흔적만 남아있는 모습으로 새 시대를, 새 인생을 우리에게 주신 그와 같은 표징인 줄 믿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십자가에 죽을 때 나의 인생도 함께 죽고 예수 부활하실 때 나 또한 이제 과거의 인생은 뒤로 하고 새 인생으로 우리를 삼아주실 때에 이와 같처럼 그 상흔의 손바닥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그 손바닥 그 옆구리의 창자국 그것은 과거의 인생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하시는 모습 속에 과거에 그것처럼 상처 주고 미움 가운데 원망 가운데 있었던 모든 인생을 이제는 이제 뒤로 하고 이제 새로운 인생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표징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처럼 주님의 부활하심을 우리가 집중하게 되어지는 그 모습들은 단지 새로운 교리를 하나 더 배우려고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게 나에게 실제가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제자들은 그 이후로 과거의 삶에 연연하지 않고 그분과 함께하는 그와 같은 새로운 인생의 모든 인생을 기쁘게 쏟아붓게 되어지는 인생이 되어졌던 것인데 우리는 이와 같은 모습들 속에서 우리가 과거에 붙들려 있기보다 그리고 상황과 환경에 붙들려 있기보다 우리는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과 함께 승리의 삶을 만나고 또는 누리기 원하신 줄 믿습니다. 참 신천지가 이긴 자라는 말을 이렇게 써가지고 너무나 막 그냥 막 여기저기 다 퍼뜨려 놔가지고 이것만 하면은 신천지인가? 이긴 자 얘기만 하면 신천지야? 이렇게 되는 상황들이 있는 부분들이 있게 되어지는데 정말 이기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에게 승리의 인생을 누리길 원하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그대로 이 말씀 한 절만이라도 나에게 실제가 되어진다면 이 말씀 안에서 주어지는 이 하나 말씀만 날마다 이 말씀만 붙잡고 묵상하고 나에게 실제가 되기를 우리가 사모한다면 정말 이 말씀 안에서 전 세계 그 어떤 부자보다 더한 부자가 되어지는 길이 여기 있잖아요. 그 길이 여기 있잖아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그들은 갖고 있는데 나는 갖고 있지 못한 왜 80억 통장이 내 품속에 있는데 이 세상이 하찮아 보이는 거잖아요. 이 세상에 난리 법석을 치고 난리 무슨 러시아의 푸틴이 또 김정은과 또 짝짝꿍 해가지고 무슨 핵무기를 가지고 지금 우리가 지금 미국 까불지 마라, 이제 핵폭탄 눌러버린다, 막 이런 식으로 협박하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그러던지 말던지,
뭐 그러던가 말던가, 내 안에 있는 평강, 내 안에 있는 이기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 그 가운데, 이 세상 모든 것 가운데 내가 다 가지고 있는 인생이, 그러든지 말든지, 뭐 우리가 그것에 눌려있고 또는 포로되어 있는 이들을 우리가 도와줘야 될 입장이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에게 그와 같은, 다 가진 인생 누리기 원하신 줄 믿습니다. 네. 함께 고린도서 보시면서 이 세상을 하찮게 여기게 되어지는 이 세상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렇도록 많은 문제가 있는데 예전에는 그게 다 문제거리고 다 그게 스트레스고 괴로움이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 그 인생 우리가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뭘 너를 이 세상에 나 아닌 다른 사람한테 소개를 시켜주려 해. 그냥 다른 사람 아니고 우리 마누라. 다른 사람 몰라도 마누라한테까지 너를 얘기를 안 하는 건 이 형이 진짜 너무 양심에 찔려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 이제. 너랑 있으면서 참 그 좋았던 추억들과 그 많았던 정말 기억들 이 형이 참 훌쩍해진 거 봐. 그전에는 8자로 시작하더니 이제 6자로 시작하니. 너 얼마 가고 그렇다고 또 우리 마누라한테만 너무 알람방구 끼고 잘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 형이랑 있었던 추억들과 기억들 그런 것들을 가슴에 항상 묻고 떠올리면서 살아야 돼 너의 놈아. 좋은 사람이야 우리 마누라. 네가 잘해. 형보다도 네가 잘해야지. 너랑 나랑 단둘이 있는 마지막 이 짧은 시간 좀 더 오랫동안 서로를 느끼면서 있어보자. 세상이 우습게 보이고 하찮게 보이는데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사는데 왜 이 세상 것들에 그렇게 마음을 뺏기고 그렇게 묶여 다니고 그렇게 상처받고 우리가 그렇게 살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내 안에 누가 계신지 여기에 집중할 때 우리는 이처럼 바가진 인생 우리가 누리면서 살 줄 믿습니다. 네. 우리 다음 보시면서 한 6분 정도 되는 영상인데 또한 신분에 대한 영상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신분의 인생인지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고객님.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고객님? 고객님? 복권? 네. 복권 네, 복권 몇 회 당첨자시죠? 431회 431회 430. 네. 영수증 가져오셨어요? 네, 잠시만요. 그냥 보기만 그렇지. 보기만 하고 벌만 보기만 하세요. 네. 잠시만요, 고객님.
못해서 죄송합니다, 고객님. 저 기억한데요, 고객님. 안녕하세요. 예. 저는 복권사업부 과장 김다니엘입니다. 반갑습니다. 어떻게 그 영수증이랑 신분증 좀 보여주시겠어요? 네. 어이, 뭐신? 아, 저 남자인데. 남자. 예, 알고 있었어요. 아니, 그냥 평범하게 오시는 게 가장 눈에 안 띄는데, 되게 보면 선생님들 같은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신분 노출되고 그런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래요? 어떻게 카라 입고 오셔도 되는데. 자, 이 세금 제하고 84억 원이 이 통장에 입금됐고요. 그리고 이거는 그 선생님께서 따로 말씀하신 현금 500입니다. 예. 어떻게 그 자금 운용 계획 같은 거는 세우셨습니까? 아니요. 그럼 제가 그거에 대해서 몇 가지 조언을 좀 말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예. 자, 일단 돌아가시면은 당분간은 그냥 평상시하고 똑같이 지내시면 됩니다. 네? 그게 좋습니다. 그리고 뭐 나중에 그만둘 때 그만두시더라도 원래 다니던 회사 같은 경우는 그냥 쭉 성실히 다니시는 게 좋고요. 이게 그 몇 년 만에 단독 1등인데다가 금액도 커가지고 아마 그 사람들의 관심이 아마 쉽게 사라지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명심해야 될 게 지금부터는 바로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응? 자신과의 싸움. 될 수 있으시면은 이제부터는 절대로 돈 같은 거 쓰시면 안 됩니다. 알았죠? 예? 그 막 신원 노출된 당첨자들이 보면 막 돈 많아져가지고 막 돈 뻥뻥 쓰고 막 그래가지고 금액도 큰 데다가 막 꼬리 잡혀가지고 막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이게 은행 쪽에서 이렇게 소문이 흘러나가지고. 에이, 절대 없습니다. 그랬다가는 오히려 우리 쪽에서 뭐가지? 예? 참고로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기밀 유지 서약까지 한 사람입니다. 어쨌든 오늘부로 선생님은 저희 은행 PB센터를 이용하실 수 있는 VIP 고객이 되셨습니다. VIP? 네, VIP. 밑으로 다 꿇어. 84억 밑으로 다 꿇어, 이것들아! 이것도 얼마나 꿇어? 72억 꿇어, 이씨! 84억이라고 내가, 이씨! 너는 다 꿇어! 92억? 그래, 92억은 졌어. 일로 와, 내 친구 하라고, 나 84억. 내가! 왕이다!
그렇죠. 정말 왕이다. 그 나의 슬픔 많은 인생, 그 나의 괴로움 많은 인생, 정말 이 험난하고 괴로운 또는 앞길이 막막한 그 어디도 마음 놓을 곳 없는 이 인생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영원한 기쁨이 되기를 원하시고 영원한 노래가 되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여기 말씀 그대로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 그대로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정말 우리 그동안 데살로니가후서 5장 16절 이후절에도 우리가 보다시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우리가 그렇게 너무나 쉽게 우리가 액자도 보고 또는 여러 말씀 이렇게 붙여져 있는 것도 보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보지만 실질적으로 너무나 뭐 근거가 있어야지 우리가 기쁘든지 말든지 할 일인데 근거조차도 없는 상황들, 신앙들 속에 우리가 너무 그동안 거기에 묶여 지내는 뭘로 기뻐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말씀조차도 들어본 적도 별로 없는 왜 우리가 기뻐할 수밖에 없는지, 왜 우리가 기뻐 뛸 수밖에 없는지, 춤출 수밖에 없는지,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그렇게 춤추는, 기뻐하는 사람들을 보면 신앙생활 유난 별종같이 하네, 자기만 예수 믿나, 왜 저런데, 뭐 이렇게 되는 오히려 특별한 그런 경우가 원래는 당연한 것인데 오히려 특별한 것처럼 여겨지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 그래서 항상 기뻐하는 인생, 그리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이 세상에서 없는 말씀들이, 이 세상에 있을 수 없는 내용이잖아요. 저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가난한데 어떻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데 뭐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냐. 나 지금 아무것도 없다, 내가 무슨 모든 것을 가진 자냐, 나 가진 거 없는데? 뭐 이라고 얘기하게 되어지는 우리 인생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신분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가 보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처럼 우리가 이 기이한 이 복음의 영광, 그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도록 우리를 그처럼 귀한 신분으로 삼아준 줄 믿습니다. 내가 뭐 무슨 신분인데 라고 여길 수 있지만 우리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라고 우리의 신분을 말씀하고 계시는 말씀 그대로 우리가 이 그동안의 지식적 동의와 교리 중심의 신앙 생활이 그 중심이 너무 강했던 지나온 어떤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복음 중심의 신앙생활로 예수님과 한 생명이 되어지는 복음의 실제만이 연합의 비밀이 해결되어지는데 우리가 정말 그분과 연합되어진, 부부가 되어진 영원한 사랑이 시작된 그와 같은 기쁨의 인생. 그래서 아무리 둘러보고 아무리 확인을 해봐도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니까 맨 처음에도 저도 몇 년, 거의 뭐 6, 7년 전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우리가 하게 되어졌었는데 어떻게 정말 대통령과 결혼을 해도 완전히 신분이 바뀌어버렸는데 뭐 김건희 여사를 예를 든다면 뭐 무슨 룸사롱에서 뭐 같이 생활을 했다고 하거나 뭐 별 얘기가 다 나오는데 어찌됐든 뭐 그건 잘 모르겠고 어쨌든 이처럼 영부인이 돼버렸는데 어떻게 그걸 믿는다고 하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왜 기쁨이 없는지, 왜 그처럼 눌려 살고 걱정과 염려 속에 사는 것을 왜 당연시하면서 그렇게 괴로워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삶으로 이처럼 누구를 구원하겠다니까 누구를 기쁘게 해줄 건가, 나도 해결이 안 되는 상황에. 그래서 우리가
이처럼 이 세상에 영부인이 돼도 인생이 뒤집어졌다고 하는데, 하다못해 뭐, 그런, 뭐, 7급 공무원 안 돼도 뭐, 9급 공무원 합격한 것만 해도 막 난리가 나더라고, 집안 온 전체가. 온 전체가. 정말 뭐, 세상 다 얻은 것 마냥, 세상 다 끝난 것 마냥, 그렇게 기쁘게 여기면서 인생 다 해결된 것처럼, 하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정작 우리 안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를 우리가 제대로 만나지 못한 채, 또 누리지 못한 채, 우리가 확인하지 않는 채 너무나 힘겨운 시절들을 겪게 되어지는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이 시간들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와 같은 정말 영부인보다 더한 이 신분과 권세를 우리 성경책에만 읽고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 속에서 누리면서 날마다 기쁨으로 평강으로 자유함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함께 모든 그와 같은 인생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누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안의 문제로 여기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 안에 있는 문제로 여기면서 정말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정말 빈살만과 결혼해도 이처럼 사우디 왕자의 아내가 되고 또는 거기에 왕자가 돼도 인생이 뒤집어지고 난리가 날 인생인데, 정말 하늘보좌를 보신 창조주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사시는 인생이 정말 아무렇지도 않은 듯 아무 일도 일어난 적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너무나 정말 주님을 무시하며 또는 간절히 찾지 않으며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삶을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요.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더욱더 이 복음의 실제를 누릴 수 있는 마음, 간절한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더욱더 이와 같은 믿음 가운데 정말 나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귀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뒤로 가고 이제 한 해를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주님 마음을 새롭게 하게 하시고 정말 지난 삶 동안 일어났던 모든 것 앞에서 다시금 회개하며 다시금 이 엄청난 인생을 주신 주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남은 인생 더욱더 새 한 해 가운데 더욱더 주님과 함께하는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적과 같은 인생을 만나고 누릴 수 있도록 더욱더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모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내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근수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네, 함께 중보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